박성일 목사님께서 지난 주간에 안식 기간을 떠나시면서 특별히 교육자들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남겨주신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2달 동안에 성도님들이 힘써야 되는 영적인 주제가 있는데, 그것이 제자와 제자도에 대한 것인데, 바로 이런 참된 제자와 제자도의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빚어져 가달라라고 하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이 돌아오시는 그때까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제자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2달 뒤에 우리가 다시 만날 때는 우리 모두가 다 지금보다는 더 나은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 목사님을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만남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에 저는 하나님 나라의 제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도에 대해서 이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일을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선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고린도후서 4장이 제시하고 있는 제자의 모습은 한마디로 낙심하지 않는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4장은 비교적 짧은 장이죠. 18절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18절 안에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래요?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8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을 옥외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16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고린도후서 4장은 낙심하지 않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우선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낙심, 영어로 이야기하면 losing heart죠. 이것은 말 그대로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을 잃어버린다, 그게 무슨 뜻일까?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사람의 중심이 마음이기 때문에 낙심을 하게 되면 마음만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한 개인의 실존, 한 개인의 존재 전체를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는 일에 대해서 사실은 매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각별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낙심하게 되면 그는 성공적인 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무너지면, 사실은 그 다음 것이 무너지는 것은 너무나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성도들을 실패시키기 위해서 사탄이 가장 잘 사용하는 무기 중에 하나가 낙심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낙심이라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임을 사도 바울은 익히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3번이나 반복해서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낙심하지 않는다는 이 말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떤 형편 가운데서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에는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에 그가 처했던 상황을 묘사하는 구절들이 사실은 몇 군데 있습니다. 1장으로 잠깐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까? 1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거기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렇게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사요, 전도자지요. 초대교회에 탁월하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땅끝 선교에 그가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지금 특별히 이제 3차 전도 여행까지 감당을 하고 있는데,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그가 1차 전도 여행이었든지 아니면 2차 전도 여행, 아니면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이 3차 전도 여행인지는 모르지만, 그가 가는 곳곳마다, 선교 사역을 하러 나아가는 곳곳마다 그가 사역하는 그 사역의 현장이 너무나 열악하고 너무나 힘든 환경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 이 환란이 어떤 환란인지 구체적으로 말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서 그 결과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래서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하는 환경을 그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환경이 지금 이런 환경일까요? 지금 중국이 이럴까요? 중국에 가 계시는 목사님의 형편이 이럴까요? 아니면 북한의 현실이 이럴까요? 아프리카가 그럴까요? 우리는 지금 잘 감이 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은 그가 사역하는 외적인 환경이 참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옆에 있는 2장으로 잠깐 넘어가셔서 2장 4절만 잠깐 한번 볼까요? 2장 4절 보시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장 8절로 9절에서는 그의 사역의 환경, 외적인 환경이 너무나 열악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2장 4절 말씀은 그의 내면이 매우 심각한 고민과 스트레스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심각한 고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세운 바로 그 고린도 교회의 그 성도들이 지금은 사도 바울을 배척하고 있고 그의 사도권을 부인하고 있고 그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생겨난 고민입니다. 인간관계 안에서 특별히 좋은 일로 만나서 깊은 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를 이제는 불신하게 되고 자기를 배신하는 자리로까지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아픔이겠습니까?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입니다. 여기에 가시면 불신과 배신의 정도를 벗어나서 이제는 공공연히 인간적인 약점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인신공격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들의 말을 인용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사도 바울을 반대하던 반대자들이 사도 바울의 어떤 약점을 잡아서, 그의 인간적인 약점을 잡아서 비방을 하고 있는데, 어떤 약점을 잡고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은 멀리서 그가 보내온 편지를 보면 그는 정말 많이 배운 사람 같고 그의 논리가 너무나 투철하고 뚜렷하며 그리고 그 논지가 정확하다. 그런데 그 사람을 실제로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만나보면 그는 별로 볼 것 없는, 잘난 것 없는, 아주 보잘것 없는 사람이고, 특별히 그는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인데 바로 그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의 언변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많은 순례 전도자들이 있었고, 바로 이런 순례 전도자들 말고도 당시 많은 가르침을 중심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사실은 생계 수단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언변. 그래서 당시는 웅변학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이 수사학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르침을 베풀 때에 정확한 논리를 가지고 자신의 논지를 설득해내는 이 웅변술이 탁월하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응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보조를 더 많이 받기도 하는 그런 세상이었는데, 그런 시대에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그를 결정적으로 죽이는 말 한마디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는 언변이 너무 약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이 시원치가 않다. 설교자들에게도 굉장히 치명적인
인간을 어떻게 보면 인신 공격을 하는 말이 되겠죠. 바로 이런 공격을 당할 때에 참 인신 공격을 당할 때처럼 사람을 분노에 치들게 하는 바로 그런 일들이 없겠죠. 이렇게 몇 가지만 살펴보아도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사면 초과의 상태에, 그래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위기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바울은 참으로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연약함이 처절하게 드러나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사정이 이쯤 되고 나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누가 낙심하지 않겠습니까? 만일에 우리가 바울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바울이 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중에 그 중에 한 가지 요소만 있어도 우리는 낙심 정도가 아니라 벌써 머리 싸고 누워서 나 죽겠다 이렇게 우리는 난리를 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의외의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4장 1절 말씀, 나는 낙심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정말 너무나 중요한, 너무나 은혜로운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관심은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중요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그 근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그가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국말 성경으로는 조금 의미가 명확하지가 못한데요. 그러므로라고 시작되죠. 이 그러므로가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낙심하지 않는 것은 앞에 부분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 원인이 뭐냐 하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 직분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받았으므로, 이게 이제 원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사도가 되었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직분을 받았는데, 이 직분을 어떻게 받았는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는 거야. 그랬기 때문에 그 결과는 자기가 사역을 감당하는 일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사역하는 현장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는 것과 상관없이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자신의 사도의 직분을 받은 이 사실을 하나님의 긍휼 때문인 것으로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셈입니다. 바로 이 구절이 나오기 이전에 고린도후서 3장은 사도 바울의 자신의 직분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새 언약의 일꾼된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직분을, 새 언약의 일꾼된 이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으로 넘어오면서 바로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내가 어떻게 받았는가라고 말하면서 바로 이 직분을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결과라고 말하고 있죠. 바로 이 사실은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디모데전서에 가면 더욱더 확실해집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가시면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런 내가, 교회를 회방하고 핍박하고 포행했던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었겠는가? 사도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긍휼을 입어서 가능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낙심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서 바로 이 낙심을 극복하게 하는지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존재의 이 기반을 하나님의 은혜에 두었기 때문에 그 이외의 것은 다 상대적으로 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무엇을 근거로 사역하고 있는가? 자신은 자신의 사도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지금 현재 사역하고 있는 사역의 근거도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는 셈입니다. 나를 진정 나되게 하는 것은 사람들의 평가나 살아가는 주위 환경이나 심지어 자기가 개척한 교회 성도들의 불신이나 배신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나를 실제로 나되게 하는 데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신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나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바로 그 능력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역자로 사역하게 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로 해서 낙심하지 않는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는 누구인가? 자기 자신을 근거로 자신을 이해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근거로 자신과 자신의 사역을 이해하는 자입니다. 바로 이 은혜의 기반을 우리가 오늘도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 은혜를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모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살아가고 있고 내가 사역하고 있는 나의 삶과 나의 삶의 가치도 모르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자들은 고난이 오면 그리고 형편이 어려워지면 금방 낙심하게 되고 낙담하게 되고 그래서 좌절하게 되고 결국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지칭해서 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또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낙심 가운데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에너지가 허비되고 생산적인 일 없이 소모적인 삶을 살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또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될 것도 안 되고 할 수 있는 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가? 이렇게 된 데는 현실적인 이유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컴퓨터 다 잘 하시죠? 구글에 가셔서 그냥 다른 말 치지 마시고 낙심의 원인이라고 하는 문구를 한번 쳐보십시오. 너무나 많은, 셀 수 없는 많은 원인들이 여러분의 컴퓨터를 가득 메우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바로 이 컴퓨터의 도움을 받았는데요. 무엇이 사람의 마음을 낙심시키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드렸을 때에 컴퓨터 앞에 너무나 많은 이제 화면의 창들이 떴는데 그 중에 제가 쭉 읽으면서 제 마음에 좀 공감했던 몇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 되는데요. 간단하게 나누면 이렇습니다. 우선 먼저 사람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아주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 사실 낙심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죠? 우리 모두는 다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는데, 근데 이제 무엇에 의해서 또 어떤 형편에서 이 스트레스를 받는가? 그것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뭐 다 몸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서 특별히 우리의 몸이 무너질 때, 우리의 몸에 정말 뭐 가벼운 질병이 아니라 큰 중병을 얻게 되었을 때 아마 이런 스트레스를 받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병에 걸리게 되면 또 쉽게 또 치유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혹시 또 가정적으로 불화가 있을 때, 그래서 부부 사이가 극심하게 좋지 못하고 또 자녀와의 관계도 불화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요즘처럼 경제가 불황해서 직장이 위태할 때, 또 생계가 위협을 당할 때 이런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정말 90도를 넘어가는 이 뜨거운 날씨가 아주 큰 스트레스가 되시는 분들도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어쨌든 극심한 스트레스를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받을 때 낙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요. 그런데 이것과 상관없이 이제 두 번째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는가 하면 사회에서 경험하는 불이한 일,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마음에 품는 분노나 불만,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구원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이상적인 사회를 향한 마음의 동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경을 물론 뭐 다 우리가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의한 일들이 저질러지는 사회, 사람, 나라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의로운 분노를 품게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불만을 많이 품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일들,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뭐 정말 인권이 유린당하는 모습을 본다거나 이런 모습들을 바라봤을 때 참 우리는 불의한 일을 또 불만을 갖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 마음에 좀 많이 공감이 되었던 이제 낙심의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계속되는 실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하며 인생을 개척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 도전과 그 삶을 향한 개척에 있어서 투자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다 성공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고등학교를 마치면 대학을 진학하고 대학을 마치면 대학원을 진학하고 또 대학을 졸업하면 그 이후에는 또 직장을 이제 나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도전을 했을 때 그 도전의 문이 열리지 않고 계속해서 닫힐 때 그래서 그 계속되는 실패를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낙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한번 낙심하게 되면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부정적으로는 사람이 작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리고 매사에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대로 튀면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면 괴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매사에 시비를 걸게 되고 여유가 없고 그래서 무슨 일만 나오면 사실은 싸우려고 하는 그런 파괴적인 사람이 되죠. 이것이 깊어지면 영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낙심하게 되면 우리의 심령이 어두워지게 되고 우리의 심령이 황폐하게 되기 때문에 사람을 지나치게 끓이게 된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현상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미도 여러분의 마음은 어느 정도는 병들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일 말고 낙심하게 되면 나타나는 어떠한 특별한 모습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오늘 본문의 2절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2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부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로 해서 사도 바울은 부정적이고 소극적으로는 낙심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했지만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무슨 일을 행하고 있는가 하면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부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2절 말씀은 사실은 좋은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로 낙심을 극복한 이후에 적극적으로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도 바울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숨은 부끄러움의 일.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어떻게 버리고 있는가 하면 세 가지를 가지고 버리고 있습니다. 속이지 아니하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스스로 증거함으로 바로 이 어둠의 일을 버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거꾸로 뒤집으면 즉 다시 말씀드려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근거로 했건 아니면 주위 환경을 근거로 했건 아니면 뭐 또 다른 것을 근거로 해서 바로 이런 낙심의 상황을 극복하지 못했을 때에 그래서 그가 낙심 가운데 빠졌다라고 한다면 보일 수 있는 반응이 무엇인가에 대한 반정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낙심하게 되었을 때에 영적으로 침체하게 되었을 때 보일 수 있는 그 중요한 반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온갖 숨은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까지 그런 일들을 행하는가? 속임수로 술수를 써서라도
사람들의 양심을 짓밟아서라도 이런 일들을 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 증명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아주 중요한 낙심 가운데 있을 때 볼 수 있는 특별한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으로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문화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 문화의 특징은 사실은 체면 문화죠. 그래서 겉으로는 어쨌든 잘 보여야 됩니다.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어도 그렇지 않은 척 해야 되고, 속에는 아무것도 없어도 겉으로는 화려하게, 그리고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보여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문화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너무나 쉽게 자신을 속일 수도 있고 또 남을 속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형편 가운데서 어떤 일을 맡은 사람이 바로 이 일을 해내야 되기는 하겠는데,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정당한 실력이 없을 때 어떻게 그 일을 이루는가? 온갖 권모 술수를 다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거짓을 말하고 양심을 짓밟아서라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려고 하고, 심지어는 무슨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라도 그 일을 이루려고 한다. 그 부끄러운,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하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침체에 빠져 있으면 이런 행동들이 나타날 수 있겠는데,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죠. 어떻게 낙심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처럼 당당하게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대신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힘차게 전진하며 숨은 어두움의 일을 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대답입니다. 질문이고 여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참된 모습 그리고 진실된 자아는 실패하고 좌절하는 순간에 드러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실패하고 좌절하는 이 순간은 그냥 실패하고 좌절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은 아니고요. 동시에 바로 이 상황은 참된 자신의 성장과 영혼의 진보를 위한 기회를 제공해 주기도 하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아야 될 참으로 중요한 현실입니다. 인생의 바닥이 다 드러나 버린 바로 그 자리, 그래서 처참한 실패를 경험한 바로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어떻게 영영 넘어지지 않고 영영 꼬꾸라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이 위기를 도리어 참된 변화와 반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인가?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자기의 삶을 그리스도에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의 삶의 기초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나는 그를 따라가는 참된 제자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인간적인 냄새를 풍기면서 살아가지 않겠다. 그래서 곧 부끄러운 일을 부림으로 당당한 사역자가 되겠다라고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진리대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양심 앞에, 특별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를 추천해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모습으로 나는 사역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선언의 배후 속에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온갖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바로 이 일을 위하여 그는 더욱더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복음에 헌신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당장 고난이 있고 당장 위험에 처해 있고 당장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빠졌을 때에,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결과를 기대하면서 사실은 일을 그르칠 때가 참 많은데, 그러나 모든 일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그 다음의 단계가 해결이 되는 것이죠. 심각한 중병에 걸리면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는 많은 외적인 증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증상들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야
그래야 그 증상들이 없어지는 것이죠. 당장 이런 외형적인 결실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바로 이 위기의 상황,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그 곤란한 지경 가운데에서 바로 그 상황을 오히려 자기 변화, 자기 관리에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에 대한 헌신으로 그의 삶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 바로 이런 일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해야 될 한 가지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인데요. 이 결론을 위해서 히브리서 12장으로 잠깐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 거기 보시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라고 하는 중요한 문구가 있습니다.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피곤한 육체적인 피곤을 말할 수 있겠고, 여기서 낙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한 하나의 비결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참으신 이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으신 이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는데,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 누굽니까?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믿음의 영적인 원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를 다시 붙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어쩌면 기나긴 마라톤을 뛰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이 긴 신앙의 경주에서 우리가 쉽게 지치고 낙심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 특별한 일이 아닐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낙심하게 되면, 넘어지게 되면 바로 이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혹시 이 시간에 마음이 낙심하셔서 이 신앙의 영적인 경주를 쉬고 계시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계속 뛸 힘이나 동력을, 그 동기부여를 상실하신 성도님들은 없으십니까?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예수님을 다시금 생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붙드시고 믿음으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왜 우리를 낙심하지 않게 하는가? 그 이유는 우리를 낙심시키는 이 모든 요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체휼하셨고 바로 이 모든 환난들을 인내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십자가에 다 못 박으셨고 십자가로 승리하셨고 이제는 그 승리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울러 예수님은 바로 이런 차원에서 고난의 상황,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바로 이 낙심의 상황을 이겨내신,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야 될 삶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은 세리와 창기도 은혜로 용납해 주신 주님이십니다. 자기를 거역하는 자를, 도무지 참을 수 없는, 자기 앞에서 자기를 해하고 욕하고 침뱉는 자들을 참을 수 없는 바로 그 사람들을 참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은 철저하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쓴 고통의 잔을 비껴가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영광과 육신의 쾌락과 권세를 쫓아가기보다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희락과 성령의 능력을 바라보며 사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주님이시고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중보자시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전상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 속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동일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고 이 기쁨의 공동체 안에 임재하고 계시며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낙심치 않기 위하여 더욱 순수하게, 더욱 진실하게,
더욱 정직하게 그리고 더욱 양심적으로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는 제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다시 한번 복음의 본질에 우리의 심령을 헌신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도 정말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래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바로 이 사실에, 바로 이 복음에 여러분의 삶을 헌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영광과 빛과 능력을 증거하는 빛된 제자들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명을 감당해 가야 되는 우리가 처한 우리의 삶의 상황은 사실은 우리를 후원하고 있고 우리를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억압하고 방해하고 거스르고 있는 형편인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외적인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낙심하지 않는 참된 제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들 중에 정말 낙심 가운데서 어떻게 이 낙심의 상황을 극복하고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귀한 용기를 회복할 것인가 고민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순간에 저들의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저들의 심령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정말 온갖 고난과 죄인들의 비난을 다 감당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의지하게 하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참된 제자로 회복되는 역사가 이 순간에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